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저희는 이번 주간을 보통 고난 주간 이렇게 부릅니다. 이 고난 주간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간을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것인데,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는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을 종려 주일이라고 하여서 예수님이 당나귀를 타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맞이합니다. 그 후 이제 어제 월요일에 예수님은 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 있는 잡상인들, 그리고 뭐 성전에 있는 돈 바꾸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고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리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화요일에는 예수님께서 이 성전 안에서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치시는 그러한 장면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주일부터 이렇게 살펴보면 예루살렘 입성, 왕의 입성입니다. 월요일에 보면 이제 하나님과 소통하는 집, 우리가 여기를 기도하는 집인데,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집인데 너희는 이곳에서 장사를 하는 곳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곳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나와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드리고 하는 그런 곳에서 어떻게 보면 세상으로 완전히 빼앗겨버린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후에 오늘 이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에 대한 경고를 이제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하시면서 차례 밟아가신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는가,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42절에 깨어 있으라 라는 이 단어를 보면 헬라어로 그레고리오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뭐 눈을 뜨고 있어라, 뭐 이렇게 잠자지 말아라, 뭐 이런 뜻이 아니라 군인이 경계하면서 주의를 기울이는 그러한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우리 보고 정신을 차리라, 이렇게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이전 이 세상이 가장 어두울 것이고 가장 어두운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잠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잠에 빠진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세상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것이 뭔지 모르고 정말 있다가 없어질 것을 위하여 살며 이 땅만 바라보다가 결국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맞닥뜨릴 수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보면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을 처음 믿을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깨어 있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런 경계하는 태세를 가질 수가 있을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막상 그때가 이르러서 지금부터 뭐 열심히 해야지,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지 생각을 하지만, 사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실제적인 신앙생활, 즉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이 삶을 계속해서 그냥 지속하여 산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경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이 뭐 일어날 때입니다.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의 본질을 잘 보아야 됩니다. 본질은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의 늘 계속되는 교통과 교제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그냥 행동으로 보여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어제 성전을 청소하셨을 때에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안에서 팔던 소와 양과 그리고 비둘기와 이 모든 것은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거 다 쫓아버리십니다. 다 쫓아버리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왜 그것을 다 없애버리십니까? 다 하나님한테 예배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이런 제물, 이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러 나오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하여, 또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드리기 위하여 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벌써 보여주셨습니다. 즉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지금 뭐 내가 종교적 열심을 일으켜서 열심히 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지, 무슨 어떤 삶을 살아야지 하는 것보다 신앙의 본질,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늘 기억하면서 그분께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또 예수님께서는 깨어있는 종의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시는데, 여기서 지혜 있다라는 것은 프로니모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상을 하고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사물을 올바르게 판단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될지, 자기의 삶을 어떻게 써야 될지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우리가 있는 것에 귀중한 것, 소중한 것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당연한 사람들의 본능입니다. 저희 아내가 재밌게 보는 어떤 팟캐스트가 있습니다. 코미디 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토크쇼 같은 것을 하는데, 이 완전 이 아이리시계의 이 그 백인 남성, 뭐 머리도 빨갛고 수염도 빨갛고 이런 사람이고, 한 사람은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이 두 사람이 나와서 서로 막 대화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재밌다고 그래서 하루 그것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되게 재밌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백인 친구가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백인 친구 보고 너 교회 가잖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백인 친구가 맞아, 내가 일요일 그 시간에는 당연히 교회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때는 뭘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한국인 그 코미디언이 그 백인 친구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교회를 다녔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백인 친구가 얘기를 해요. 그럼 나는 지난 몇십 년 동안 내가 일요일 그 시간에 뭐 어디 다른 데 있는데 봤냐? 나는 늘 교회 간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한국인 코미디언이 깜짝 놀라는 것처럼 이렇게 보다가 그 사람을 계속 쳐다보고 있다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나는 우리가 지난 몇십 년 동안 친구고 이렇게 잘 지내왔기 때문에 너가 나를 굉장히 사랑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너는 나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나 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하나 하고 이렇게 들어봤더니, 그 한국인 그 코미디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가 나를 사랑한다고, 나를 친구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나를 같이 교회 가자는 얘기 한마디는 했을 거 아니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하는 것이 가장 전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어떻게 너는 내 친구라고 너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 한 번도 나보고 교회 가자는 소리를 하질 않았냐. 너는 나 사랑하는 거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제가 참 많이 웃었습니다. 저렇게 볼 수가 있겠구나. 우리에게 있는 생명이 있고 양식이 있고 나눠줄 것이 있는데, 그것을 주지 못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진정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양식을 나눠주는 삶을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안에 지친 영혼들에게 말씀을 나눠줄 그 사명이 저에게 있는 것이고, 또 우리 모두에게는 주변에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양식을 전해주어야 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준비된 자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44절에는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부분을 볼 때마다 저는 참 재밌는 것이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모든 부분은 주님께서 이렇게 도둑의 예를 드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둑이 들지 모를 때에, 도둑은 다 기다리고 있을 때 오지 않잖아요. 사람이 없을 때, 뭐 휴가 떠나서 집이 비었을 때, 사람이 가장 없는 것을 알 때에, 가장 안전할 때에, 다 자고 있을 때에, 자신에게 위험이 가장 적을 때에 몰래 찾아오는 것이 바로 도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다시 오심이 도둑과 같을 것이다, 은밀할 것이다, 사람들이 다 예상하지 못할 때에, 바라보지 못할 때에 그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주님의 다시 오심이 많은 사람에게는 도둑과 같이 당혹스럽고 당황스럽고 그리고 힘든 어떤 일이 될 수 있겠지만,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기쁜 축제의 날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36절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심을 약속하셨기에, 그리고 이 유대 이 결혼식의 예화를 통해 너무나도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어두워지고 힘들어질수록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914년도에 어니스트 샤클턴이라는 분이 이 남극 탐험을 했습니다. 근데 이 남극 탐험 대원들이 이 엘리펀트 섬이라는 곳에 고립이 되었어요. 고립이 되어서 이 샤클턴 대장이 이제 이 대원들을 남겨두고 혼자 이제 구조를 요청하기 위해서 떠납니다. 떠났는데 이 샤클턴이 구조를 요청하기 위해서 떠나서 다시 돌아오는 기간, 이 총 기간이 128일이 걸렸습니다. 여기 부대장 프랭크 와일드라는 사람이 부대장으로서 남은 대원들을 지키면서 있었는데, 매일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명령했다고 합니다. 침낭을 걷어치우고 짐을 다 싸라. 대장님이 오늘 구조를 요청하신 대장님이 오늘 우리를 위해 오실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 짐을 싸고 그 대장이 오늘이라도 올지 모른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매일 하루를 맞았다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128일이 지난 후 그 대장이 구조선을 가지고 왔을 때에 그 모든 대원들은 단 10분 만에 그 모든 구조선에 다 탑승할 수 있었다라고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매일마다 언제 오겠어? 오늘 또 올까? 떠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언제 오겠어? 하면서 계속해서 민기적거리고 가만히 있었다면 그 중에 죽는 사람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언제라도 대장이 올 수 있다라는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었을 때에 그분들은 빠르게 구조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주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번이 고난주간이니까 내가 뭐를 덜하고 뭐를 안 하고 무슨 미디어 금식을 하며 뭐를 하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이 기간은 그냥 단순히 힘들고 어렵고 조심해야 되는 그런 구간보다는 지금 죽으셔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하나 되셨을 뿐 아니라 우리와 다시 만나기 위하여 오심을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것을 어떤 오래된 책에 써져 있는 글씨가 아닌 지금 우리 안에 사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믿고 오늘 하루도 힘을 내어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